할렐루야. 예, 오늘 2014년 마지막 주일 52주차 예배입니다. 52주를 달려왔는데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12월 초에 이런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는 저와 사모에게 쓴 편지인데 10년 전에 쓴 편지예요. 10년 전에 썼던 편지인데 그때 받았어야 하는 편지인데 그거를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보내지 못하고 있다가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나올 쯤에 우리 그 전에 있던 교회의 몇몇 청년들이 정성을 다해서 편지를 예쁘게 그 내용도 감동적으로 해서 적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편지를 10년 만에 펼쳐보게 된 겁니다. 10년 동안 그걸 있는지도 몰랐다가.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전도사님 교회를 개척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개척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쉬운 얘기들, 감사한 얘기들 많이 써놨더라고요. 좋은 얘기만 썼겠죠. 안 좋은 얘기 썼겠습니까? 그런데 그 편지를 보면서 제가 옛날 기억들이 참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 또 말씀 나누면서 또 수련회 갔던 일들 이런 거 많이 생각나면서 당시에 전도사였던 나를 이 청년들이 어떻게 기억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자리 잡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빨리 지나가고 바쁘게 지나가지만 그 중에서 남아있는 기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기억들이 우리의 뇌리 속에, 마음 속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중에서 올해 내 곁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함께 있으므로 내 마음을 알아주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옆에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혹시 오늘 1년 마지막 주일인데 이 인사 한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옆에 부부로 오신 분이거나 내 곁에 같이 있었던 분들은 이렇게 말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곁에 함께 계셔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어쩌다가 옆에 앉은 사람들 그잖아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해주십니다. 자, 우리 옆에 한 분 인사하실까요? 나와 함께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함께 앉은 사람도 굉장히 당황하는 거를 나와 함께 있어줘야 된다고 인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좋은 면이 있고 좋지 못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억할 때도 그 어떤 사람을 놓고 기억하면 그 사람에게 좋은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좋지 못한 기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생각할 때 좋은 점을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안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그 사람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점을 자꾸 떠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얽매이게 되고 거기에 마음만 고달파지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자신만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점을 생각하면요. 또 그 사람은 실제로 좋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좋은 기억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이거 좋고 이 사람은 이것이 좋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 좋은 사람만 있다. 불행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안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의 어떤 삶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가 문제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뭘 말씀하냐면 어떤 사람을 대하든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다면 감사함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사람으로 인한 안 좋은 괴로움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기게 되는 귀중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고 사역자였어요. 그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별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의 인생에게 가진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남은 것은 별로 없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차디찬 감옥에서 순교당하고 죽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별로 성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복한 인생이었다는 것은 그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있었고 그와 함께 울고 웃는 사람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또 같은 비전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원과 목적을 가지고 힘있게 동역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에게는 참으로 신실한 복음의 일꾼들이 많았어요.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서 4장의 오늘 말씀에서 좋은 기억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무난하라 하고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7절부터 4장 7절부터 18절에 10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각자 바울에게 어떻게 기억이 되고 있는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서 바울이 기억하는 좋은 특징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먼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이 원한다 라고 하는 도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주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10사람을 다 자세하게 볼 만한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겠지만 첫 번째 사람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7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7절에 같이 있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입니다.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그 교회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을 받아서 그 세계 교회에게 전해준 사람이 두기고인데 이 곧 두기고라는 사람은 메신저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메신저였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잖아요. 예수님도 메신저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는 고린도후서에서 너희는 화평의 사신이 되어라. 평화의 사신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가서 그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평화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메신저가 되는 것, 이건 분명히 너무도 기뻐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이 전해주는 것을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이 얼마나 바울의 신임을 얻고 있었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누군가의 친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요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친서를 주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 친서를 써서 아무에게나 주겠습니까? 요즘에 국악되는 최룡해가 있나요? 그 사람에게 주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친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기고는 말하자면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또 보낼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보낼 만한 사람. 여러분, 바울이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은요, 이 주변에 이렇게 보낼 만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 바울에게 참으로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디모데를 보냈어요. 또 어느 곳에 필요하면 디도를 보냈어요. 또 어느 곳에는 두기고를 보냈고, 이번엔 두기고를 보냈고, 로마서를 이렇게 로마에 쓰는 편지, 로마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 로마서를 써서는 그것을 베베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서 이제 임무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보낼 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이 두기고처럼 믿고 보낼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보낼 만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낼 만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주님이 정말 귀중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또 한 사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는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찾아오고 바울을 만나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이가 변화를 받아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변화를 받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바울은 너가 이제는 복음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과거의 그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도망쳐 나온 것은 잘못이니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하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죠. 그때 서신을 하나 쓰는데 그것이 빌레몬서잖아요. 이제 이 오네시모는 옛날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정말로 유익한 자가 되었다. 변화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바울은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골로새에 보내면서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그 골로새 교회에 가서 이 메신저가 되어서 이 소신을 전해줄 뿐더러 또 하나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신저, 보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서 그들에게 위로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라고 소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의 또 다른 이름은 위로자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실래요? 골로새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나요?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가서 뭐 위로의 말을 전하고 격려의 말을 전하는 것도 위로가 되지만요.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를 나눌 때 위로가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어려운 삶을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이기게 하셨고 이런 소식을 전해줄 때 그 듣는 사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위로입니다. 다음에 인물이 누구냐면 아리스다고. 헷갈립니다. 자, 아리스다고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억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아리스다고는 복음 때문에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을 때에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사람. 이것이 아리스다고입니다. 묶인 상태로 바울이 포로가 되어서 로마로 호송될 때 같이 있었던 사람. 로마로 같이 압송됐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바울이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갇혀있을 때 함께 고난받고 함께 갇혀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의사 누가입니다. 순서대로 안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인데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말씀 중에 인물 중에 공통적으로 몇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사랑받는 것을 말하고 또 많은 성도들 또 교우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누가는요 의술이 있으니까 바울의 주치의로 활동을 했는데 바울만 고쳐줬겠습니까?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누가가 찾아가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누가가 사랑을 받았어요. 두기고도 사랑을 받았고 오네시모도 사랑을 받았어요. 이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대마라는 사람을 또한 소개하고 있어요. 14절 이후에 보면 대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대마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러니까 데마는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같이 있었는데 이 세상 속에 흘러가 버린 사람,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이 데마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 데마라는 사람이. 그 외에 바울에게도 아픈 기억의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알렉산더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심하게 대적했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대적했고 그 다음에 아주 말로 괴롭게 했고 많은 해를 바울에게 끼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뭐라고 말하냐면 알렉산더를 조심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데마를 또 소개하고 있는데 이 데마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늘 바울과 함께 있어서 바울을 도와서 사역도 같이 하다가 어느 날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오거나 또 세상의 유혹에 있어서 믿음을 저버리고 이 데마처럼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겠는데 신앙생활을 거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래도 함께 신앙생활했고 그래도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무능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울에게 또 아픔을 주었던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가가 나오는데 이 마가는 처음에는 아픔을 주었는데 나중에는 그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한 사람이 또 마가예요. 오늘 말씀에도 마가가 나오죠. 이 마가는 보면 마가는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가 있었는데 이 바나바의 누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는 베드로에게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같이 하는데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도중에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중도 하차하게 더 이상 선교를 가지 못하겠다고 되돌아서 가버립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도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마가에 대한 기억을 하는데 너무도 안 좋은 기억이 되는 것이죠. 선교여행을 같이 갔다가 함께 동역하러 갔다가 나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아니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돌아가 버리니까 전체적인 어떤 선교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 마가에 대한 인상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또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안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마가 데리고 갈 수 없다.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심하게 다퉜어요. 그때부터 같이 선교 여행을 갈 수가 없고 나눠줘서 바울은 이제 실러하고 그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이제 마가는 바울에게 아픈 기억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가가 나중에 회개를 하고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마가를 이렇게 나에게로 이제 오도록 해라. 그가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디모데에게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기억된 사람이에요. 전에는 참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회복되어서 기쁨이 된 사람.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그 외에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눈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눈바를 한번 보죠. 눈바는 누구냐면 15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보십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러니까 눈바는 어떻게 기억되는 사람이냐면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준 사람이에요. 눈바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했고 거기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했고 나눔을 가졌던 거예요.
초기 기독교에서는요, 이처럼 가정을 예배 장소, 은혜의 교제 장소로 내어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크게 성장한 교회들 이렇게 보면 가정에서부터 시작한 교회들이 참 많아요.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유럽 선교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것도 빌립보 전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이 빌립보 전도의 문을 열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그 여인 하나였어요. 그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집회 장소로, 교회로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유럽 선교의 문을 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을 예배 장소로 내어드리는 것, 이것은 정말 귀중한 일이고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어떻게 가정을 내어줄까요? 순예배를 통해서 내어드릴 수 있죠. 순예배를 드리는 것, 가정에도 큰 축복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한 번 더 드린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귀중한 일인데요. 근데 아는 이들이 어떻습니까? 가정 오픈합니까? 가정 오픈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가정이 오픈돼야 돼요. 특히 하나님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정이 오픈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남편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배드리거나 신방 오면 좋아합니다. 청소하죠. 그날 청소해서 집안이 깨끗해지니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 오세요. 자주 오세요. 그래야 우리 집사람 청소해요. 그래. 자, 여러분, 두 날개가 있어야 날아오르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어야 날아오르는 거예요. 또한 우리 이 두 날개를 교회에서는 대예배, 이런 공예배를 하나의 날개라고 본다면 가정의 이 예배를 또 날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예배와 가정의 예배가 잘 이루어져야 잘 날아올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키포에는 권면의 말씀을 해요. 1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키포가 골로새 교회의 차기 담임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 아키포에게는요,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과 사명은 어디에서 받은 직분입니까? 여기 말씀에도 나오죠.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직분과 사명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거나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사람은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51년 52주째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도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수고했다, 사랑하는 종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칭찬하시는 음성이 있어야겠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결산하실 때가 온다는 거죠. 결산하실 때가 분명히 와요. 그때 하나님의 기억에 어떠한 기억을 가지고 우리를 결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빠른데, 이처럼 빠른데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시간에 정말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억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각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을 감당한 동역자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만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고 기억되는 사람들은 바울에게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기억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서도 바로 이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데, 저 사람은,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어. 이게 다 인상이 남고 기억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서전을 쓸 때
살아있을 때 자서전을 쓰기보다는 죽었을 때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죠. 또 그랬을 때 인정이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하듯이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서로가 어떤 의미의 사람으로 기억이 되면서 그것이 만들어져서 후일에 그분은 이런 분이었어. 혹시 장례식장에 여러분의 영정이 올려져 있게 된 날이 오게 된다면 이분은 이런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야. 이렇게 기억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 않게 여겨지는 사람이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관계가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절친한 관계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정적으로 다가갔던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긍정적인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적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서 또 한 개가 알 것은 뭐냐면 나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이미지의 기억의 사람일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절대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실하게 변함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귀중히 된 사람을 하나님 정말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절대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읽은 어느 책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 D.L. 루디가 한 말인데 막대기가 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이게 막대기가 굽었는데 자신이 굽었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 막대기가 굽었다는 걸 가르쳐주고 어떻게든 증명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막대기가 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고발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곧은 막대기를 나란히 놓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바른 막대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굽은 신앙, 굽어버린 믿음을 보면서 가슴 아파합니다만 여러분 나 또한 굽은 믿음, 나 또한 굽은 신앙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바른 복음이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다른 굽어진 것들을 깨닫게 하거나 또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신실한 동역자의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바르게 세워져야만 사람에게 어떻게 기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좋게 기억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좋게 기억된 사람은 제가 듣기로는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다 상대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이게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성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이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대적인 분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둬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도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에 맞춰서 그 사람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 동안 참 수고 많으셨고 바쁜 삶을 살아오셨는데 힘든 일도 많이 지나고 또 넘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과연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그 기억이 만들어지고 있을까? 요즘 연말에 막년회 많이 하시죠? 막년회 회식 자리 가보니까요, 이제 막년회를 한 모습을 보니까 다들 한 잔씩 다 그렇게 들고서 외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위하여! 합창하고 위하여!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까?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잔을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표대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표대를 세워놓고 우리가 그 길로 달려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오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딘가 필요해서 보내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보낼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는 이 찬양 후에 같이 하도록 할 거예요.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것은요, 우리의 표대를 세웁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심이 있을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신실한 동역자여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기억됐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주님께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에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귀한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예배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정말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주님의 눈은 어떠한지,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뒤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진실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동역자로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정말 기억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귀한 인정하심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저희들이 잘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던 그 나약한 고백들이 이 시간에 아버지여 귀한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고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신실한 동역자들로 서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세워주신 교회에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기억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들이 되게 하시고, 또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위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 또 하나님 어떤 관계로 인한 부조금과 아픔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마음에 아픈 이들,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닫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정말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업과 또 행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개입해 주시며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복된 기업이 되며 삶이 되고 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